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5월 14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푸르름이 짙어가고 있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집에서 조금 벗어나 거리를 오고 가다 보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잎사귀들이 풍성해지고 연한 녹색에서 짙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속해 있는 가정의 달이 있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써 믿음의 가정을 갖고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는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1번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반복 인용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5계명에 속하는 모세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예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될 축복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모 공경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의 축복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2번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행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전체 인구 중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예와 주인과의 친분 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고 노예의 인간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그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성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의 각 계층 간의 질서와 조화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니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당시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노예 제도를 부인하거나 타파하고자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존재할 임시적인 것으로 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 세계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평등한 세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죽게 하듯 중심으로 상전들을 잘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제도상으로는 종과 상전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 불리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와 관심사를 확대시킬 것과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 열매 맺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리고 경고하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을 덧입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두 칭호는 그들의 힘과 권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들은 사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원칙이나 선하고 고상한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활하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장비로는 전쟁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므로 검이나 창과 같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진리와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등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할 때 성도들은 그 무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기간으로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기간입니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적용 5. 지속적으로 손톱의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선으로 이겨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힘겨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여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나아가신다고 하는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에 따라 훈련되어지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하여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사람 상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올바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영적인 전쟁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균형 있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이 점점 짙어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걸어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강력한 주의 군사들로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